성경 창세기 2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7개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7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까지는 아담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놔서도 속에 생명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흙덩어리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영, 산영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이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설명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 산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즉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규정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을 생영이라, 너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비로소 사람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합 한 영이라고 그랬죠. 한 영이 됨으로써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영인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전히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인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고 주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뭡니까? 주님이 규정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영이 주님과 끊어져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흙이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다가 범죄함으로 영이 주님과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죽은 자가 됐고 이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도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산자입니다. 이 세상에도 죽은 자와 산자가 있을 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지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을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살아있는 개가 있고 죽은 사자가 있다 합시다.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 죽은 자라면은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산 자가 훨씬 나은 겁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돌아가셔서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울며 간다 합시다.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 합시다.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한 거지가 보면서 그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저 사람은 회장이지만은 죽은 자고 나는 거지지만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산자가 낫잖아요. 초라하게 살아도 산자가 나은 겁니다. 이게 죽은 사자가 있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살아있는 강아지거든요. 사자 머리 탁탁 두드립니다. 죽었거든요. 이 사자는요. 야,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는 죽은 자야. 나는 산자야. 나는 강아지지만 산자예요. 산자가 낫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부자는 대굴 같은 큰 집을 짓고 날마다 화라 연락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이게 죽은 사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얻고 산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고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 같이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계에 진출해서 분봉왕이 되고 젖동생 마나엔은 정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